우리 함께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 말씀 신약 성경 페이지 48페이지 우리 함께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와 열둘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가니까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나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얼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매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오.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삶에 해당하리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가 조금 함께 좀 종료주일 예루살렘 성전에서 들어왔을 때부터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 번 반복드려요. 오늘은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이 어떤 날이냐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바로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그만큼 기독교에 있어서 종료주일이 의미가 좀 많이 크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첫 번째 절기가 바로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에 이렇게 오셨어요.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고 그 발 앞에 내려놔요. 그것은 내 삶의 왕이여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지금 나귀 타고 오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그들은 겉옷을 벗고 겉옷을 피고 지금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 말씀 우리 김정수 시장님 말씀 읽어주셨는데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어요. 그게 종려나무가지인 거예요. 그들이 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시고 마태복음 21장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주님을 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이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종료주일이 시작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이제 죽으심을 가는 이 일주일을 가리켜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고난주간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절기가 어느 절기냐 했을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생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며 함께 준비할 때가 많이 있는데 진짜 기독교에서 제일 지켜야 될 절기가 어느 날이냐면 바로 죽음에서 승리한 이 부활절이고 이 부활절을 준비하는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언제 죽으시냐면 금요일날 죽으세요. 그래서 그날을 가리켜 성금요일. 다른 금요일은 다 금요일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금요일을 가리켜 성금요일. 이렇게 하면 많은 교회에서 지킵니다. 왜 지키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조금 더 경건한 모습으로 조금 더 주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자 우리는 그날을 지키며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부터 다음 주 부활주일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것,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가 서약한 것 가운데 차고 넘쳐야 될 은혜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이 이번 고난주간 가운데 차고 넘쳐나길 바라겠습니다. 이 고난주간 가운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의 그 길 여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한 주간의 삶 여정 가운데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리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때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그 모든 내용이 바로 사랑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그 상황, 그날을 잠시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저녁쯤에서 새벽까지 가는 그 상황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저녁 가운데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이 십자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했는지 잠깐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만찬을 하세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우리 벽화 많이 보셨죠? 최후의 만찬. 과연 그런 만찬이었을까요? 그렇게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탁교제를 하십니다. 그 식탁교제를 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이 배신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가룟 유다에게도 말을 하고 많은 12제자 남은 제자들도 너희도 오늘 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제자들과 성찬을 하세요. 성만찬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며 이것은 내 피고 내 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만찬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이 나를 배신한 오늘 밤 나를 배신한 이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인 것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너희와 내가 하나다 이렇게 고백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만찬을 함께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기도하러 감람산으로 올라가세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함께 제자들과 함께 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하세요.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3번의 기도를 하십니다. 3번의 기도를 통하여 첫 번째 이 잔을, 이 고난의 잔을 지나가게 하소서. 이렇게 시작했던 그 기도가 두 번째 기도로 가면 어떤 기도로 바뀌냐면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이 기도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희와 내가 하나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결국 그들은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하고 그들이 잘못한 건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만큼 힘드니까 그들이 그 사역을 이렇게 함께 했으니까 피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3번 동안 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원대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 기도에서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과 잠을 자고 있는 이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바라보며 너네들이 어떻게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할 줄 모르니 이러면서 한탄하시고 그리고 절망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을 버리시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부족한 제자들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하냐면 다음 장에 우리 함께 마태복음 26장 4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 부탁하는데 기도하지 못했던 그 제자들을 향하여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함께 하자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습이 비록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지라도 너희의 삶이 비록 말마다 주님을 고백한다라고 하지 못할지라도 순종하지 못하는 삶일지라도 주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버려두시는 분 그리고 우리한테 좌절하시고 실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부족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가자. 너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삶의 주인되었던 그 모습 가운데 있던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일어나 가십니다. 결국 어떤 길을 가시냐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은요 잡히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은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대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서 지금 서기관들이 있었고 그들의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이 어디였냐면 대제사장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볼 것이 하나 있는데 사내들인 공예는요 낮에 일어나요. 밤에 공예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예는요 대제사장 집 앞에서 공예를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있고 있는 이 상황들 밤에 사내들인 공예가 열리고 대제사장 집에서 열린 이 공예는 다시 말하면 불법적인 공예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이 밤에 예수님을 잡아서 대제사장 집 앞에서 그곳에서 공예를 시작했느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재판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정의로우신지 아니면 정의롭지 않은지 이것을 판단하려고 그들은 예수님을 잡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예수님을 잡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마태복음 26장 3, 4, 5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다음 장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바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전쟁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나타나노니 명절을 하지 말라. 이들은요 원래부터 목적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모이기 전에 밀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 상황을 모두 마무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이 상황을 열어놓고 속전속결로 이 재판을 마무리하고 재판의 결과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자 이렇게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보아야 될 건 그 다음 장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붙잡힐 때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한 제자가 따라와요. 그가 베드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가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며 쫓아왔어요. 그런데 그가 쫓아온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회개해서 그래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당하는 이 십자가의 고난 내가 거기서 예수님을 구해야지. 예수님을 변호해야지. 내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으니까 내일 증언하면 예수님을 풀려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요. 재판의 결과가 어떨지 결말이 어떻게 날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 밤 너희들이 나를 다 부인할 거다. 이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아주 멋진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 마태복음 26장 3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는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부인할 거다 라고 말씀할 때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하겠나이다. 내가 목숨을 다하는 그때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의 삶이 예수님이 잡히는 상황이 놓이자 현실이 되자 그는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 이렇게 자신의 고백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고백은 어디 갔는지 모르고 자신은 숨어서 그 결말이 어떻게 나는지 보고자 그가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후 승천을 하시기 전에 베드로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이것도 3번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보아하면 우리가 베드로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그의 고백은 너무 멋있고 그의 간증은 너무 멋있었는데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없었기에 그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는 상황 가운데 현실 가운데 환난이 다가오자 그는 도망가기 바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 무엇을 깨달아야겠습니까? 우리가 멋지게
주님 앞에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멋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함께 하겠나이다. 내가 언제나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오고 우리 삶 가운데 환난이 오면 우리는 이 고백과 다르게 우리가 도망가며 언제 내가 예수님을 따랐냐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도망가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사랑이 없다면 예수님을 향한 고백은 있을지언정 순종은 없을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없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요, 내 것을 내려놓을 때는 가능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 그때 안 싸우는 방법, 연인들이 안 싸우는 방법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방향 대로 그를 바라보며 싸우는데 내 것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면 그때부터 싸움이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고난과 환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가 바로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사랑이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주를 향한 사랑이 가득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가득해서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할게요. 제가 오늘 설교 짧다고 해가지고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반밖에 안 했어요. 네, 우리 시간 옆 사람을 축복하며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시고요.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게요. 시작.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한 형제자매로서 우리가 상대방을, 우리가 성도를, 우리가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주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형제자매 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공예가 시작되어집니다. 이제 이 공예가 시작되어질 때 많은 거짓과 많은 증인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들은 거짓말을 하는데 그들의 거짓이 다 거짓된 것이 들통나요. 왜냐하면 다 가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거짓 증언들이 서로 이야기를 할 때 맞지 않는 거짓말들이 차고 넘쳐나는 공예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이 가득했던 이 공예 가운데 두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6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알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니. 이 말씀 또한 사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이 성전이 무너진다. 내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성전 대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는 것은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부활하실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거짓말이고요. 이 거짓말이 가득한 가운데 이 대제사장은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함께 마태복음 26장 우리 63절 다음 절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 대제사장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고백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해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해서 너가 만약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니까 진실되게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6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말씀에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이 대제사장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그래 너가 말했다. 너가 스스로 말하였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가 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한 번 더 말합니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다니엘 선지서와 그리고 시편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은 하나님의 오른편 그 보좌에 앉아서 영원한 권세를 소유한 자,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는 자,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된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대제사장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들은 이 대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옷을 찢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신성 모독한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오른쪽 보좌에 앉아 영원한 권세로 영원을 누리고 모든 이의 경배를 내가 받는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신성 모독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했던 거예요. 그 판단으로 그들은 이제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어떠하냐? 그럴 때 서기관과 장로들이 이야기합니다. 신성 모독하였으니 사형시켜라. 사형하라 마땅하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동의합니다. 결국 그들의 관심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관심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분, 하나님의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는 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인데 이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 그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들리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계획들만 들렸고 자신들의 욕심들만 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듣지 못하였어요. 아니요, 듣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알고자 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원하는 것을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말씀하시고 아무리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자 알려주시고자 말씀하셔도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는 내가 원하는 말,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바라는 것만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제약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결하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말, 듣고 싶은 것만 우리는 바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난다면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이제는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가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의 자녀로서 이 힘든 고난 주간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 우리가 내가 기대하는 말,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한 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한 주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공에서 이제 예수님을 사형시키자. 그래서 그들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주먹으로 때렸고요,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야, 너가 선지자면 누가 너를 때렸는지 맞춰봐라. 이렇게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조롱했을까요? 예수님은 사형을 선고받고 이제 죽으면 되는 한낱 불가한 사형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내들의 공예가 지금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내들의 공예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고 그리고 세상의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요, 무력하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고 세상의 조롱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세상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그 길을 조롱을 받으시면서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요,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죄와 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심판주로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주라는 것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무기력한 그 예수를 왜 믿냐? 너의 삶 가운데 무엇을 주는데 믿느냐?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만 우리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현실에 맞춰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 욕심과 내 재물과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내 자신이 주인 되어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우리의 것을 원함으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고난주간 가운데 그것을 다 내려놓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나의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주인 되었던 내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누리며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고백하며 증거하며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 걸음을 걷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아침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까지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는 말씀, 매년 들었던 말씀, 그리고 내년에도 들을 말씀이 아니라 올 한 해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반응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